우리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앗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멘. 목사는 그 두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이 소명한 목사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자기 스스로 지원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소명했는지 내가 지원했는지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된 목사는 그 소명에 응답해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목사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하도 너도 나도 많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목사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자, 목사는 하나님이 소명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응답을 했다. 그리고 나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이든 일반 대학교이든 4년을 공부하고 다시 이제 3년을 그 신학을 더 공부하죠. 그걸 이제 DMB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신학 석사 과정이죠. 그리고 목사고시에 합격하려면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가 학교에 지원해가지고 목사고시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목사가 된 것이죠. 그거는 내가 직업으로 목사를 택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는 그 목사의 직업의 선호도에 대하여서 그 신문에 설문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때 목사의 인기가 얼마만큼 있었느냐? 그 24번째였어요. 23번째가 이발사였고 24번째가 목사의 직업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목사님은 정말 어려운 길을 걸었어요. 어려운 길을. 근데 그 2000년도에 그 직업 선호도가 다시 발표됐는데 그 목사의 직업이 인기가 얼마나 있느냐? 5번째로 올라갔어요. 그 뭐 판사, 변호사, 의사 뭐 그러고는 목사가 5번째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겠지. 인기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그 좋은 것 아니죠. 그럼 지금 목사의 선호도를 조사하면은 인기가 얼마나 될까? 아마 20등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목사의 직업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목사의 질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는 이제 목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불쾌감이 나는 것이죠. 여하튼 이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하여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죠. 사명자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사명을 잡은 사람은 그 사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잡고 가는 쟁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지도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대답은 내가 양무리를 위하여서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맡겨준 저 양무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다가 항상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소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말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도와 목사의 이 포커스만 딱 맞으면 시험 될 게 없어요. 목사가 한마디 말해도 내 영혼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포커스가 안 맞으면 그냥 시험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해요. 다 천국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론, 이걸 잘못 가진 선택론을 가지고 있는, 예정론을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여서 천국 오게 하고 하나님은 누구는 불선택하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 이런 예정론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예정론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였다 그랬죠. 그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였던 것은 창세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아서 천국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을 거역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구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가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했지만은 너희들이 거역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니느웨의 성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예정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가서 말씀을 외쳤더니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 취소되어 버린 거예요. 예정은 가변적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말하기를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 방법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 낙심하고 시험 듭니다.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다 해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스스로 시험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날 적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또 핑계대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 나갈 적에 내 탓입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 탓이죠. 나는 옳았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는 이 일꾼이 없으니까 그저 초신자도 직분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들어오고 나가고 그냥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대접을 하기 위하여서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그 남자들 틈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저를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했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딱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했다 이것이죠. 분주하게 이것저것 일하는 것보다는 음식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어.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 돼. 그리고 분주하게 그렇게 할 거 없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것 하나 택하였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칭찬했다는 것이죠. 자, 일이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마르다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할 일이 많거든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 말씀이 없이 일을 하다가는 시험 단다는 거예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없는 마음은 항상 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해도 판단도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자꾸 이 감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섭섭하고 섭섭하면은 오해가 되어지고 오해되어지면은 판단하고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데에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어 중에 립 서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입술로만 서비스한다. 말만 한다 이거죠. 또 이 아이 서비스라는 말도 있어요. 주인이 볼 적에만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보면은 일을 안 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이얼 서비스라는 말도 해요. 이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분이 그 환상 중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의 입만 천국에 와 있고 성도들의 귀만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입으로 립서비스 했고 성도들은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가 병들었는지 진단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에브라임아, 이 말은 제가 전에 설명했죠.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창건자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창건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이 말은 이스라엘아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유다는 남쪽 유다 나라죠. 하나님은 말 안 듣는 그 백성을 그냥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쪽 에브라임, 남쪽 유다의 나라를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참아주었는데 내가 이만큼 너를 기다렸잖아. 내가 이만큼 너를 베풀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하랴?
하나님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다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 에브라임아,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의태가,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하여 주랴? 내가 이만큼 참았잖아. 내가 이만큼 베풀었잖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그냥 잘못을 그냥 내가 심판하면 된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니? 또 기다리고 또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이슬같이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애는 이 긍휼의 마음가짐이죠. 이웃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 인애의 마음이 이슬같이 없어진다. 하늘의 연기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쉬 없어진다는 겁니다.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인애요, 인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것이 구약의 5대 제사예요. 이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큰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예요. 번제는 양이나 그다음에 소나 염소를 끌고 와서 그것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얻기 위하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너희들이 소를 끌고 와서 희생을 시키면서 번제를 드리는데 너희들 그러한 재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 네 마음에 인애를 품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애가 있어야 돼요.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 밑에서 그 건축 감독으로 일을 하던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피신하게 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여러 장로들과 함께 여러 지파의 이제 어른들과 함께 그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었습니다.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7년,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 20년 동안 백성에게 많은 부역을 시켰습니다. 백성이 부역에 이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이제 좀 부역을 좀 하지 말도록 좀 편안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르호보암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내가 3일 후에 대답을 해줄 테니까 3일 후에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기다렸죠. 근데 르호보암 왕이 이제 자기가 판단을 못 해가지고 그 솔로몬 왕을 모시고 있던 노인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차여차히 말하니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오리까? 그때 이 지혜 있는 노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저희를 섬기고 그렇게 좋은 말로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저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서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또 자기들과 같이 자랐던 젊은 그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에게도 똑같은 대답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의 대답은 또 반대예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을 얕보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주 세게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꽉 잡아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라.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 선택은 르호보암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르호보암이 젊은 혈기를 마음을 가지고 노인들의 권하는 말을 버리고 젊은 혈기 있는 사람들의 말을 채택했어요. 여로보암이 왔을 적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니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거니와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과 그 많은 장로들이 당신은 우리와 관계가 없소이다 하고는 돌아가서는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그게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부터 혁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혁명은 군대 장관이 일으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은 왕족이 다 멸절됩니다. 관련 장관이 다 숙청됩니다. 이스라엘의 창건자는 여로보암이죠. 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왕은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살룸은 왕이 된 지 1개월 만에 머나헴에게 살육을 당합니다. 머나헴은 2대 만에 베가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계속 피해 보복으로 점철되어 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자가 엉터리 제사장을 또 임명을 하게 되죠. 그 제사장이 왕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죠. 북쪽은 계속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힘센 자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혁명의 역사, 피해 역사가 되고 거기에는 인애가 없어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쪽 유다도 하나님이 기대를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인애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조 시대에는 당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노론 소론이 대적해서 싸웁니다. 서인과 동인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고 남인과 북인이 서로 대적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은 상대방을 그냥 사정없이 다 가족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또 일제강압시대에도 인애가 없었죠. 우리나라 제4공화국, 제5공화국 내에도 인애가 없었어요. 자고 일어나면은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없어져 버립니다. 혁명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은 사람의 마음이 사랑이 없어집니다. 인애가 아침 이슬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 인애가 없어지면은 이 거짓말을 또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인애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자,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내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하고 원망을 하고 약속을 어깁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사기꾼은 인애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믿는 나를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면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자, 정치에 인애가 없으면은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합니다. 간신배가 일어나서 알랑거리죠. 그러므로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은 다 숨어버려요. 사기꾼은 전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나라에서 사기꾼 다음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정치가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정치가들은 하나님 앞에 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미국에 삽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직한 나라잖아요. 거짓말을 아주 큰 죄로 처벌합니다. 거짓말하면은 못 사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대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 하차했습니다. 닉슨은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미국은 어떻습니까? 거짓말 뉴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문, 방송, 유튜브 온통 다 거짓말의 뉴스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지만은 그것은 선택적인 진실이에요. 나한테는 진실인데 저 사람 앞에서는 진실이 아니에요. 또 상대편에서 보면은 옳지 않아요. 나한테는 옳은 건데. 일제강압시대에는 인애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많이 강압을 했잖아요. 자, 오늘 성경은 저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랬지요. 자,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는 줄 아느냐? 사단이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듣고 감히 하나님 자리를 넘기다 본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언약을 어겼다. 거짓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감히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것이 잘못이잖아요. 우리나라 숙종임금 때에 이런 사화가 있습니다. 그 숙종임금이 경호원을 데리고 평복 차림을 입고 민정을 시찰하려고 남대문 근처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대문 근처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선비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오? 시골에서 벼슬 하러 왔다가 낙방하고 노자까지 다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허, 그 참 안 됐구만. 아무 벼슬이라도 주면 하겠소? 대개 니신지는 모르지만은 뭐 주면야 까짓거 하지요. 군수 벼슬이라도 하겠소? 까짓건 뭐 된다면야 그것쯤이야 하지요. 그래. 그럼 판서 그 차관자라도 주면 하겠소? 까짓거 뭐 그까짓 거야 뭐 하면 주면 하지요. 참 대단하구만. 뭐 정성자라도 주면 하겠소? 까짓거 된다면야 하지요. 참 배포 좋은 선비구만. 마지막으로 한번 물읍시다. 임금자라도 주면 하겠소? 그때 이 말을 하는 순간 선비는 그냥 은성을 높이면서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야, 이 후리자식 같은 놈아. 나보고 역적질을 하란 말이야. 이 천하의 못된 놈. 내가 역적을 하고 임금이 되란 말이야. 못된 놈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경호들이 임금에게 욕을 하니까 쫓아가서 그냥 몽둥이로 때리려고 그러니까 임금이 가만두라 가만두라. 그리고는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친히 누구에게 욕을 들어먹은 적이 없어. 그러나 어제 내가 난생 처음으로 욕을 들었어. 그러나 내 마음이 실로 즐겁기 그지없어. 그 선비야말로 진정한 선비요. 그래서 임금은 그를 위하여서 특별 과거를 열어가지고 급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정성까지 올려주었습니다.
그 선비는 벼슬이라고 당하는 것이 아니다. 백성이 임금이 되려면 임금을 반역하는 역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야 없다는 것이죠.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인애가 없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왜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할까요? 일제강압시대에는 농사 지어 놓으면 다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감춰놓고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됐어요. 또 유교를 전유해가지고는 이념사상으로 원수가 많아졌어요.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막 잡아 죽였어요. 또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경찰들이 와서 다 잡아 죽였어요. 그 가운데서 백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거짓말 저렇게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역사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그냥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박해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 오늘날 이 유튜브 방송 보면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지어냅니까? 참 이런 사람들 천국에 못 가요. 우리 입에 거짓말이 있으면은 천국에 못 가요. 이 거짓말 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말이 진실한 말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말한 것은 진실이 지키게 해달라고. 이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거짓말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애가 없으면은 이 행악자의 고울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6장 8절에 보면은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평만하도다 그랬어요. 길르앗은 당시 제사장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제사장이 사는 고울이 악을 행하는 고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인애가 없어졌다. 교회가 인애가 없어졌으니 세상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인애가 없으면은 거짓말이 성하고 악한 사람이 나타나고 살인하고 온 세상은 온통 두려움과 무서운 세상이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인애를 원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인애를 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인애? 첫째는 베풀고 주는 데서 인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주고 또 주니까 거기에 사랑이 인애가 넘치는 것이지요. 자식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내가 자꾸 주는 사람이 되면은 거기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애의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도와줄 대상이 많이 보여요. 그러나 마음문을 닫아버리면은 나는 도움을 받을 대상이 되고 도와줄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허물을 덮어주면은 인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자, 노아 홍수 사건 후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노아는 그 포도를 빚어가지고는 너무 많이 과하게 먹었는지 그만 취해버렸습니다. 노아는 치중에 온몸에 열이 나니까 그냥 옷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는 알몸으로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이라는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자는 방문을 활짝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대낮에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함은
쫓아나와가지고는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소문냈습니다. 아버지가 노만기가 들었는지 지금 벌거벗고 주무신다. 그런데 함의 형제 셈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민망하게 생각했죠. 함이 말하는 아버지의 허물을 들은 셈과 야벳의 행동은 함과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옷을 메고 둘이 어깨에 메고 가서 방문 앞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질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뒷걸음질 했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생각하면은 아버지 노아는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멸절되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죠. 그와 같은 아버지가 실수를 했는데 그 추태스러운 모습을 머릿속에조차 기억하지 아니하려고 뒷걸음질했다. 노아는 120년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예비한 사람입니다. 노아 때문에 온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높은 존경과 사랑으로 허물을 기억에조차 남기지 아니하려고 했던 것이죠. 노아가 잠에서 깼습니다. 일의 자초지종을 알았겠죠. 그때 노아는 그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허물을 낸 그 함의 아들들입니다. 그 종족은 저주를 받았죠. 그 종족이 바로 가나안 땅의 거민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마지막에 다 여호수아 시대에 숙청을 당하고 멸절당하고 그 종족이 바로 또 이집트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셈의 종족은 동양인이죠. 황색인종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셈 종족에서 나왔습니다. 불교, 기독교, 유교, 마음에 다 셈족 속에서 나왔습니다.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은 유럽 족속입니다. 그들은 풍성한 물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셈의 장막에서 셈족 속의 사상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허물을 소문낸 함에게는 저주가 임했고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이거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에 있는 거예요.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인애의 마음이 없이 허물을 소문내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고 그 사람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덮어주면은 은혜고 축복이에요. 드러내고 나팔을 불면은 원수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겠습니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대답은요, 성경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뭐 17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성경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성경에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청한 말씀이 있죠.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그러니까 모든 성경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의 계명이 율법 13가지인데 그 율법 13가지 다 우리 기억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잖아요. 이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옳다, 잘 대답했다. 이 율법사는 자기가 조금 더 옳게 보이려고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나그네가 강도를 만났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거의 맞아 죽게 되었다.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갔다.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그 길로 레위인이 지나갔다.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그 길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해주고 자기 나귀에다 싣고 가서 주막에다 맡기고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내가 돈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했다.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때 이 율법사는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말로 말했을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물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이웃은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은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제사장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율법에 말하기를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만약에 제사장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만나다가 살으면 다행인데 죽어버렸다. 그러면 시체를 만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자기 결례를 하면서 깨끗한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리면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을 알면서도 인애를 베풀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애를,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예배, 그거 말짱 헛거다. 그런 예배 안 드려도 돼. 너희는 가서 사랑을 베풀어라. 인애의 마음을 가져라. 그럼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게 바로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충성. 충성은 종으로서의 섬김의 자세고 제자로서의 사명인 거예요. 충성은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전도,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 안 합니다. 나는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의 허구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허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 아는 것은 뭐예요? 인애의 마음을 가져라. 인애의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 그건 만장 헛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은 인애에 대하여서, 그 이웃에 대하여서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친절하고 베풀고 구제하고 초청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인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애를 원합니다.
인애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충성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용병은 필요한 군인입니다. 필요한 군인은 대가를 지불할 뿐이지만 충성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감격에서 목숨을 다하는 충성이 있고 이웃에 대하여서는 항상 친절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인애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인애를 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랴?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다. 내가 너에게 많이 베풀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더 무엇을 베풀어 주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물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지난날에 베풀어 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호와 경외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거짓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진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인애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충성으로 나타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사오니 이웃에 대하여서 베풀고 이웃에 대하여서 허물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저들을 항상 영혼을 염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